오늘은 에스라 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중에 반대파들의 그 방해를 뚫고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근데 이 4장은 그 반대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포기가 되어진 사건입니다. 성전이 한번 지는 거죠. 반대파들에서 한번 져요.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서는 그 반대를 뚫고 결국은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은 그만큼이나 이 성전의 건축이 어려웠고, 그리고 또 거기에만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그만큼 성전 건축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성전 건축은 어려웠고, 그만큼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절에 보면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로잡혔다 온 사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진짜로 실제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거의 없어졌으니까. 그 전에 아수르에서 다 멸망당하고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대부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베냐민 사람들이었다. 북쪽에는 10지파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포로 복귀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복귀해서 주로 어디에서 살았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으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 근처로 다 왔잖아요. 거기 안에는 10지파 사람들의 소수 민족도 다 있었어요. 또 심지어 10지파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의 민족들도 소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사는 데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베냐민 지파 쪽에서 주거지를 형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란에서 온 사람들 대부분은 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고, 두 번째 그들이 새로 터전을 잡은 지역이 유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근데 이제 그 베냐민의 대적을 듣고,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을 듣고라고 했거든요. 그 대적은 이제 누구냐면요, 대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남쪽 유다 지역 있잖아요. 남쪽 유다 지역 말고 북쪽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 전체가 사마리아 지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북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한국 남한의 제일 유명한 도시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 서울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 한국 가고 싶다 이제 그렇게 들리잖아요. 또는 만약에 북쪽이다 그러면 북쪽이 가장 유명한 도시는 평양이다. 그러면 평양을 가고 싶다 이러면 남북 통일되고 싶다 그런 의미로 사마리아는 북쪽의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데 가장 큰 도시고 가장 유명한 도시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아수르의 왕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이제 진멸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진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진멸하기 전에 20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수르에서.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아수르가 끌고 저쪽에 메대 지역, 지구로 말한다 그러면 이란 지역으로 다 끌고 가버려요. 이란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는데 전문가들 다 알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조그만 무슨 군, 의령군, 합천군, 군 정도 단위밖에 크기가 안 돼요. 그 크기가.
거기에 200만 명이 살고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무기가 있어가지고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란이 뒤에서 이렇게 물자 대주고 부추겨가지고 했다고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란 지역이 옛날에 메대 지역, 메대 파사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이란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 그쪽에다가 쫙 뿌려버립니다. 전국에다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구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 북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은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 끌려가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숨었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고, 어떤 사람은 노인이고, 이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끌고 막 가지 못한 사람들 내비둬 버리고 그냥 내비두고 숨어는 사람이나 병약 환자나 또는 노인들은 내비두고 그들은 있어봐야 어차피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쓸만한 사람들 다 끌고 가가지고 했고 나머지 소수가 좀 북이스라엘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자기네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다 갖다가 이제 이민 정책을 펴버리는 거예요. 싹 데리고 가가지고 펴가지고 거기서 뭘 해버립니까? 혼합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지역에서 그냥 혼합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낳은 애들이 지금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에 다수의 아수르의 이민 정책들.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나는 2세들, 3세들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에스라서를 오거나 역대기서에 오게 되면은, 역대기나 에스라서에 오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원래 전통의 북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없어요. 없고, 혼혈적인 사마리아 족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마리아 족속들은 뭐냐 그러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또 자기들이 가져왔던 우상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져왔던 우상들이 공존하는 그 마을이 사마리아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해 버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때로는 자기들의 신도 섬기든 즉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하나인 그런 신으로 변해 있었던 게 여호와 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는 완전히 배타적이거든요.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 곰곰이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곰곰이 우리가 진실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지옥 가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 천국 가고 나머지 지옥 가잖아요. 맞나요? 맞죠.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이 안 좋죠. 아니 분명히 방금 이렇게 다 지옥 가는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면서요. 그럼 이 세상의 사람 다 지옥 백성이잖아. 그 다음 지옥 백성 또 무슨 뜻이에요? 마귀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 향해서 너희들 지옥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꼭 가치 중립적인 사람처럼 대하는데요. 진실되게 말한다면 그들은 전부 다 마귀 자손들이에요. 마귀 자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설교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 자손이라면 어때요? 사람들이 성도들도 좋아하지 않고 불신자들은 정말 이런 편협한 목사가 어딨냐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는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배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다른 어떤 종교에 비해서도 기독교만큼 배타성이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이 구약에서부터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는 온통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또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나만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구약 에스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배타성이 아니라 여러 혼합 종교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었거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미 이름만 명목상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우상 숭배 사람이고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무엇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불신자 친구를 사귄다거나 또 불신자랑 결혼할 때 내 신앙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내가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30년 같이 살다가 드디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요. 불신자랑 결혼을 해서 둘 다 신앙이 윈윈이 되는 것 되기보다는 신앙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자기 배우자에 의해서 신앙이 점점 낮아져요. 왜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배우자가 같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모든 교회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성경 말씀에 참여할 수 있고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반대한다 그러면은 마음에 이제 쫄림이 있어요. 쫄림이 있고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든지 그래서 배우자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은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앙의 수준은 어때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배우자가 드디어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다 그러면 다시 좋아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과 받아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어서 살 때 이스라엘이 참 신앙이 등극하냐? 그러지 않다니까요. 이들은 수백 년 살면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의 신앙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옛날에 이제 저희가 막 청년 때 이럴 때 막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또는 기독교 관련된 젊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브릿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세상에 향한 브릿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복음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의 전파하면서 교회에만 갇혀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것을 세상을 향해 나가라를 세상과 교회가 브릿지를 놔라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만 갇혀 있지 말고. 그럴 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브릿지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쉬울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쉬울 것 같아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은 당장 오늘 있다가 문 밖에 나가면 다 세상을 살잖아요. 다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 철학들이 직원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친구들과 같이 밥 먹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지 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주일날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철학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세상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쉬울 것 같아요. 말도 비교도 안 돼요. 전부 다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전부 다 세상에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세상을 향해 변화시켜야 세상의 빛과 소금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종의 립서비스고 그냥 구호에 불과해요. 우리 기독교가 무슨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거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언행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 언행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보고 네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나온 사람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으니까 우리 눈에 직접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의 언행을 보고 교회 찾아온 사람 몇 명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내 언행을 보고 한 명도 다른 교회는 증명이 안 되니까 모른다고요. 한 명도 삼성제일교회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언행을 바라보고.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나 빛과 소금의 역할? 말이 쉽지.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라보면 누가 그 빛을 너는 참된 진리의 빛을 갖고 있구나. 네가 믿고 있는 예수를 나도 좀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쉽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처음에는 이들과 결혼하고 이랬을 때 별로 문제가 없었을 것 같죠. 근데 2대 3대 가보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유일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요. 그동안에 50년 동안 남쪽에 유다가 없었기 때문에 싹 비었잖아요. 유다 예루살렘이 싹 비어버렸어요. 싹 비었는데 북쪽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쭉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미 그 예루살렘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무주공산이니까 거기에서 털을 닦고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컴백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너희들 또 어쩐 일로 왔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합지졸들이에요. 오합지졸 사람인데 유다 백성들이 복귀하자 얘네들은 정예 군대가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쟤네한테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어떻게 내미냐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내민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나왔던 수르바벨과 족장들이 필요 없어 너희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비참한 거죠. 여러분 이번에도 팔레스타인과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도 말 안 듣고 하도 괴롭히니까 싹 다 그냥 전 세계에다가 뿌려버렸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뿌려버렸듯이 로마가 유다 백성들 전체를 또 전 세계에 뿌려버렸어요. 뿌려버렸더니 그리고 그때부터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완전히 200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때 팔레스타인 백성들이 전체에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2000년 후에 1948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이 어떤 결정을 했냐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죽고 너무 불쌍한 민족이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선물을 하나 하자. 전 세계에 있는 유엔이 그렇게 결의한 거예요. 유대인의 선물을 하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운 고국 땅을 줄게.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이 그 팔레스타인에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제 그 이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 몰아내고 유대 백성들을 갖다 놓고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마을을 차지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저기 해변 쪽으로 밀어버리고 이쪽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노른자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간 거고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여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2000년 전 내 땅이야 나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싸우게 된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폴로 끌려가지고 50년 동안 그 무주공산에 이미 북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데 50년 후에 해방됐다고 우르르르 몰려오니까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딱 내미는데 그 손을 내미는 게 뭐였냐면은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그때 2절 말씀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아라.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같은 하나님 찾아라 이랬잖아요. 여기 말이 무슨 말이 있는지 알아요? 보통 자기가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면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너희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예. 너희 하나님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 또는 남유다와 좀 다른 개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 그러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우리 아내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우리 아내랑 내가 통화할 때 우리 교회 할 때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를 말할 거예요? 아니면 삼성제일교회를 얘기할까요? 저랑 통화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우리가 삼성제일교회일까요? 미국에 있는 그 교회일까요? 삼성제일교회예요. 삼성제일교회라고. 우리 교회.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삼성제일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말이 안 나요. 우리 교회라고 말이 안 나고 이 교회나 또는 삼성제일교회나 이런 식으로 단어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아직까지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 의미예요. 저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쉽게 안 나온다 그러면 여전히 마음이 좀 떠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내도 벌써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니네 교회에 있을 때, 니네 교회라고 제가 하거든요. 니네 교회 있을 때, 목사님 있을 때, 우리 교회라고 말 잘해라. 괜히, 이 교회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백사모는 의심의 눈초리를 봤죠. 네 남편이 한국에서 목회자니까 네 마음을 여기다 두고 있는지, 여전히 한국에 두고 있는지. 담임 목사들은 그걸 좀 의식해요. 그런 걸. 너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근데 거기다가 대고 담임 목사 앞에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담임 목사님 퍽이나 좋아하겠다, 내가. 거기서는 우리 교회를 그 교회라고 말해라. 예.
그리고 11조도 반반씩 해라. 이렇게 제가 거기다 11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반반씩 해라. 너 미움 받으면 너 11조 안 해도 괜찮으니까 미움 받으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뭡니까? 너희 하나님 이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애들인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찾아 아수르 왕 에살 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거 아수르 왕 에살 하돈이 누구예요? 저기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민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민 정책을 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찾아 아수르 왕 에살 하돈이 우리를 이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거짓말이죠. 아수르 왕이 이민 정책을 펴서 그때부터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겼대. 거짓말이죠. 거짓말. 얘네들은 이방의 신을 섬겼던 애들이고요. 그 후손들이 이방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방 신과 그다음 여호와 신을 같이 섬기는 일이 있었지. 이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사를 드렸다. 이건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 2절 말씀에 이 혼합종교 사람들이 거짓말도 했다가 과장도 했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한 거예요. 3절 말씀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매몰차게 잘라버린 게 아니라 잘 보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와 우리 상관이 없느냐 하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상한 사람이니까 너희랑 같이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잘 얘기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우리에게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복귀한 우리에게만 이것을 건축하라고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을 만약에 낀다 그러면 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끼울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점잖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이제 와가지고 참견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서류를 봐라. 이 서류에 보면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데 아니 바사왕의 명령을 어기고 갑자기 여기 있는 너희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요, 정중하게 거절했죠. 정중하게. 쉽게 말하면은 3절 봐서 언뜻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수사를 사용하면서 좀 정중하게 보면요. 외교적 수사라는 게 뭔지 제가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외교적 수사는 뭐냐 그러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중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외교적 수사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러면은 북한 놈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걔네들은 외교적 수사하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과 연합해서 훈련한다. 그러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바다로 만들 것이고 남조선 괴뢰당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전혀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짐승 같은 말들이에요. 그 외교적 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남한 쪽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북한이 미사일 쏴서 유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외교적 수사예요.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이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더 냉전세에 들어가게 되는데 미사일을 쏴서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야만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야만적인 언어예요. 그래서요, 항상 정치하는 분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외교적 수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직접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봐도 좋아하고 저렇게 봐도 바른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요즘에 국회의원들이나 요즘이 아니에요. 한참 됐어요. 한참 전부터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는 걸 보면요, 저건 외교적 수사가 1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국무위원이 나와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말했는데 왜 거짓말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왜 당신 거짓말 합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전 국민이 다 보는데 그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초등학생이나 하는 짓이죠. 외교적 수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한국 정치판이 삼류란 뜻이에요. 인류는 어때요?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고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옴짝달싹 못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위선 떨지 마라. 어디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작태를 보이느냐? 막 이러면서 이것은 시장에서나 쓰는 단어들을 국회에서 쓰고 앉아 있으니 야,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수르바벨과 예수아는 그들에게 외교적 수단을 쓰는 거예요. 뭡니까? 파사, 즉 페르시아가 우리를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게 신경 쓰지 말고 상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딱 좋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1호부터 그때부터요. 그 땅 백성이 누구니까? 유다 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주된 사람들이에요. 이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방해하냐면요.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뭡니까? 바사왕의 관료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 사람은 성군이에요. 성군. 예. 만약에 뭐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조금 시간이 나서 고대 페르시아 역사를 한번 공부할 때가 있으면요. 그 책도 있고요. 페르시아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봐도 돼요. 그러면은 그 코리오스라고 해요. 고레스 왕을. 그 사람이 얼마나 성군인 게 그게 잘 나와요. 심심하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뭡니까? 성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성군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현군, 잘 다스린 사람. 그래 나오는데 그 사람은 각 지방 자치를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고레스가 성군이라고 해서 고레스 밑에 있는 관료들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관료들에게 뭡니까?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뇌물을 먹이고 로비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유다 백성들과 고레스 왕을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지금 배신하려고 한다. 계속 이간질을 시켜가지고요. 결국은 뭡니까? 가짜 뉴스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치계에 안 좋은 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수없이 많은 가짜 뉴스들. 나중에 뚜껑 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게 저는 우리나라만 알고 있지만 전 세계 정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 정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짜 뉴스로 상대편을 허물어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고레스 왕 그 관료들에게 야 돈을 주면서 지금 쟤네들이 성전 싸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너희들 지금 배신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렇게 로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또 아하수르에게 즉위할 때 그들이 그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잡족들이 계속 관료들을 구워 살우면서 고레스 왕을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사장에는 어때요? 한번 정지가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신 건 뭐냐면은 진리를 지키고 있고 사실을 지키고 있으면 승리한다. 이것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죠? 근데 그 이론을 믿고 끝까지 지키고 죄짓지 않고 사수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옳은 사람에게 손을 들어준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진리를 사수한 사람에게 옳다는 걸 인정해준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과정 못 거칩니다. 그럼 그 과정 못 거치면 어때요? 나도 나머지 잔머리를 쓰고, 나도 어떤 인간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나도 무슨 도구를 이용하려고, 그런 작전을 저도 폈을 거예요. 그런 작전을 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4장 때 완전히 망할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들이 로비를 잘해가지고. 그런데 5장, 6장 때 다시 살아나가지고 역사를 일으킵니다.